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성숙시킨 인격적인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지금도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을 동산 그렇게 표현하죠. 에덴 동산. 아가서에서 보니까 연인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동산, 행복을 만들어내는 터전이 동산이라고 표현됐는데요. 동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이슬, 소나기, 또 시내 등으로 표현되는 물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공급을 받아야 아름다운 열매를 결실합니다. 동산에 물이 필수적이듯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에레츠, 땅이라고 하는 곳은요, 가꾸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물을 대지 않으면 그냥 자연 상태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자랍니다. 왜냐하면 땅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지요. 우리 예배당 빈 땅도 기르지 않으니까 잡초가 더 잘 자라요.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더 잘 자라요. 기경해야 돼요. 가꾸지 않은 땅에는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 앞 조건들을 읽어봅시다.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글로 써놓으니까 이게 전부 악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결여되면 자연 상태에서 인간의 본성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지 특별히 이게 극악무도한 상태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일반 대중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밭을 물을 대서 갈아엎어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물가에 심어서 물을 공급받고 땅을 기경해서 그 기경한 땅을 물이 흠뻑 적시도록 해야 성령의 공급을 받아야 우리의 움퍽지퍽한 마음, 거칠고 광야 같고 메마르고 가시와 엉겅퀴가 자란 땅을 성령의 보습으로 갈아엎고 성령으로 비유되는 물을 흠뻑 대주어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마음에 말씀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마음에 성령의 강이 흐르지 않으면 메말라서 가시와 엉겅퀴 같은 고통을 생산해 내서 자기도 찌르고 남에게도 고통을 주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왕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흠뻑 젖으셔서 흠뻑 충만하셔서 마침내 나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도 유익한 성령의 열매들로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도 다양하거든요. 올여름에 이미 맺었던 열매들 중에는 매실이 있어요. 매실 나무를 따라서 열매가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나무의 건강성을 따라서 열매가 끝까지 붙어 있기도 하고 도로 자라기 전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더만요. 기왕의 열매를 맺을 바에는
풍성하게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 가서 가르침 받아야 돼요.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주님께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 풍성한 열매, 건실한 열매 맺을 수 있대요. 우리에게 그런 풍성한 열매 되기 위한 조건들을 알고 계시죠? 줄기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리면 죽는 거죠. 가지가 잘리면 줄기도 아프긴 해요. 예수님도 마음앓이 하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거나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도 행복하신데,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단절돼서 살면 주님도 상처에서 진액이 흘러나와요. 자, 15장 4절부터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이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거 잘 안 맞아요. 물리학적으로는 잘 안 맞아요. 내가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네 안에 있냐? 그런데 신랑 각시의 비밀스러운 연합으로 비교하면 서로 알아요. 내가 그대 안에, 그대가 내 안에. 줄기와 가지의 상처를 통한 고통의 연합이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비유이겠습니다. 상처를 통한 연결, 연합, 아덥션, 양자됨. 이게 주님과 우리와 원래 본질이 달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상처의 진액으로 물과 피로 우리와 연합하는 포인트를 삼으셔서 저나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죠. 15장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포도나무 봄에 가서 보면 가지 막 앙상한 줄기만 남기고 다 잘라버려요. 그래야 건실한 포도를 많이 맺는데요. 가지 쓸데없는 거 잘라야 돼요. 신앙생활은 가지치기일걸요. 우리가 너무 많은 가지들을 달고 살지 않아요? 교회와 성도는 복음 이외의 것들을 곁가지로 취급해야 돼요. 예수님 이외에, 복음 이외에, 십자가 이외의 이 세상적 가치들을 단호하게 가지치기해야 성령의 열매가 풍요로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각 개인들의 개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개성들이 성령께 완전히 붙들려서 성령의 은사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개성으로 남아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것들 잘라내야, 개성들을 잘라내야 건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가지치기 하고 사세요? 그는 포기를 의미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복음으로부터 나를 멀게 만들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거. 내 취미 생활이, 내 사회적 활동이, 내가 타고난 개인적 개성이 복음 집중으로 살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더 적극적으로 말해서 유익하지 않다면 과감하게 가지치기 하셔야, 포기하셔야 성령의 열매를 풍요롭게 맺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은 인치시고 내주하시는 것까지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풍요롭기 위해서는 가지치기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보세요. 뭐가 곁가질까요? 어떤 취미 생활 들으세요? 어떤 일에 시간을 많이 쓰세요? 그것이 복음 지향적이지 않으면 과감하게 가지치기 하는 결단이 있어야 성령의 열매를 풍요롭게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인류가 간직한 모든 덕스러운 가치들을 총괄하지요. 무엇을 하는 기능은 아니고 무엇이 되는 상태. 영어로 표현하면 더 쉽게 이해가 되죠. What to do,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how to be, 어떤 존재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이고요. 인격적인 상태를 가늠하는 덕목들이에요. 어떤 기능이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기능이 아니지 않아요. 인내, 자비, 양선, 내적인 상태잖아요. 충성, 온유, 절제, 자기 자신의 또 성숙을 도모하는 덕목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여러 주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신앙적으로 성숙한 인격이 드러내는 덕목이에요. 풍성한 결실은 이제 설명드린 대로 그 나무의 상태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가 튼실하더라고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인격적 성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병들지 않으면. 신앙적 인격이 병들지 않으면 사람을 올바로 대하고 사는 인격적 성숙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불행한 얘기도 하나 드릴게요. 다른 종교들, 불교, 또 원불교, 그런 여타 우리 한국 사회에 잔존해 있는 종교들은요, 수행이 깊으면 깊을수록 사람들과 잘 지내요. 기독교, 유독 개신교는요, 신앙생활의 몰입도가 깊으면 깊을수록 세상과 단절하고 사람들과 배타적인 관계를 맺는데요, 불행한 보고서예요. 예수 잘 믿으면, 신앙이 깊어지면 더 많은 사람들과 더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는 그런 거니까요. 예수 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불신자, 나와 신앙이 다른 사람, 왜곡되고 잘못된 사람들과 관계가 무너지고 망가지고 반목하게 된다면 성령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세 가지 차원으로 별 의미 없지만 구별하더군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 희락, 화평, 사람 앞에서 인내, 자비, 양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충성, 온유, 절제, 그렇게 구별해요.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또 돌아보면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최상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리려고 그럽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성령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무엇이라고 배웠어요? 1. 달리기를 잘하는 것이다. 2. 수영을 잘하는 것이다. 3. 등산을 잘하는 것이다. 4. 사랑이다. 몇 번이죠? 네. 최상의 은사, 최고의 은사, 사랑이라고 말씀을 전하고 들었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첫 번째 열매도 사랑이군요. 성령의 최고의 은사와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리지어 있습니다. 자, 보시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의 마지막 구절을 보니까 시작.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법이 율법이잖아요. 이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에 의하여서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바울이 그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구원받는 사람이 할례도 안 받고 구원받는다고? 그게 무슨 얘기야? 구원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구원받는다고? 웃기는 소리야. 그래가지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을 때에 이 교회에 은혜의 복음을 뼈아프게 설명하는 바울은 성령 받아서 열매를 맺으면 율법적 저촉을 받지 않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 율법적으로
저촉되지 않아요. 율법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은 율법을 해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율법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 율법과 선지자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첫 번째 열매, 성령의 은사의 최고의 은사, 이게 사랑이고, 모든 율법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가치가 사랑이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으로 맺는 사랑의 열매는 율법을 지켜내는 강력한 힘이 된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율법과 복음 사이에서 방황하고 당황하고 있는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바울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요, 이 본문이 쓰인 헬라어 문법적으로 잘 해석하면 무슨 뜻이냐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후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애정이 넘치고 사랑스러운 성향, 빛나는 영혼, 마음을 밝게 하는 기질, 평온하고 조용한 마음의 태도, 화를 돋우는 상황이나 함께 있기 힘든 사람들을 끝까지 견뎌내는 인내, 남을 동정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마음가짐, 재빠른 발걸음으로 남에게 도움을 시전하는 자선의 마음, 모든 상황을 대하여서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변질되지 않는 본질이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쁨 가운데서 자신을 잇는 겸손, 마지막 특징으로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의 일을 통제하려고 들면 실패해요. 저도 그런 마음 먹는데 어떻게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청년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요? 목사님, 간섭하지 말고 맡겨두세요. 목사님이 계획하는 것 자체가 실패예요. 연령대가 이미 그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게 너그럽게 그들의 자율성에 던져주는 거, 이것이 진짜 사랑이죠. 통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것은 절제가 아니에요. 절제는 나를 향한 것이에요. 나를 절제시키는 거예요. 내 언어, 내 행실, 내 가치 판단, 내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절제고요. 남을 통제하는 것은 독선이에요. 이게 성령의 열매라고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이런 열매 닿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분의 공급을 받음으로,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행위로 훈련하고 연단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께 구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아멘 합시다. 이 열매가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통해 유익을 얻을 사람 누굴까요? 사랑의 대상, 늘 들으신 말씀, 이웃. 가장 가까이 사는 사람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거 잘 올려놓으세요. 내외간에 행복하게 사세요. 화창하게 사세요. 내외간에 정말 아기자기하게 사세요. 함께 사는 가까운 가족들을 중심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마 사랑의 첫 발짝일 거예요. 아울러서 마태복음 5장 44절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 발짝 도약하는 사랑인데 여러분, 그거 돼요? 되기 싫은 사람 사랑 안 되잖아요. 그거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도록 성령의 열매를 주시도록 기도해서 겨우 닿을 수 있는 열매예요. 평생 여러분 그렇게 사시다 보면 어느 날 미운 사람 없어지는 은혜를 여러분의 목사처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부담스러운 사람이 없어져요. 어느 날 미워지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 성령의 은사를 성령의 열매로 받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원수 사랑한다. 그거 위선이고 거짓이에요. 가식이에요. 상대방이 알아요. 영물이니까. 늘 부족하게 여기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인 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들어있음을 시인하고 나를 사랑하는 거, 내 자신 사랑하는 거. 죄와 불경건은 온전히 헌신되지 않은 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열등감에 빠지게 해요. 스트레스 받게 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잘 살펴보시면 우리의 모자람을 가지고 우리를 흠집내고 우리를 참소하기 좋아하는 에덴에서부터 우리의 그릇됨을 계속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일 뿐이에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성령은 내게 인치시고 내주해 오셨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내가 성령님을 모셔드린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강압해서 내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열등감을 갖지 않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물을 받아 풍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영적 열등감에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 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어두운 데가 있고 그림자가 있고 왜곡이 있고 모자람이 있어요. 그런 우리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소유하고 계세요. 그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모자라고 부족하고 오염된 왜곡된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자신을 사랑할 때 저처럼 마음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여기 있는지는 확신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합니다. 거울 쳐다보고 사랑 고백하세요. 내외간에만 사랑 고백하시지 말고 거울 쳐다보시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여서 너를 사랑해. 자기 자신 사랑하세요.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 사랑하는데 좀 실패해요. 자기를 사랑하세요. 그게 성령의 중요한 열매예요. 열매를 맺어도 처음에는 맛있는 게 잘 없어요. 다 떫어서 먹을 수 없어요. 그게 자라고 익어야 향기롭습니다. 성령의 열매는요,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향미를 바랍니다. 향기롭고 맛있는 과일이 됩니다. 비바람 속에서 햇볕을 받는 과정을 거쳐야 성숙합니다. 사람을 견디세요. 시간의 무게를 견디세요. 떼약볕을 견디세요. 그래서 성령의 성숙한 열매가 되시면 내 신앙이 건강해지고 반드시 사람을 대하는 인격적 성숙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의 사역의 목적이 옳습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인치시고 내주하시고 마침내 충만의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열매들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시간의 무게를 이겨내시고 뙤약볕의 무게를 이겨내시고 성숙에 이루셔서 모든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내 자신도 삶에 만족도가 있는 생애를 살아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